오늘 저희 삼손 이야기 함께 나눌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수요 말씀 공방,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일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니엘과 함께 비교하기도 하고, 또 삼손의 이야기의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루기도 했고요. 오늘은 삼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다룰 거예요. 도대체 삼손이 누구냐? 요거부터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임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게 했던 인물이 사사였는데, 그 사사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아주 정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되게 긴 분량이거든요. 한 3, 4장에 걸쳐서 긴 분량에 걸쳐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출생 때부터 인생 말년에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함께 다뤘고, 오늘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뭘 해도 대린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어진 것 그대로만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돼야 한, 그리고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아 보이던 인물이 사실은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는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삼손처럼 안 살고 있잖아 라고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엄밀하게는 저희는 삼손과 죄송하게도 비교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 중보다도 훨씬 더 삼손처럼 태어난 사람은 저희가 없고요, 삼손처럼 자란 사람도 없고요, 삼손처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저희가 아니에요. 삼손은 한마디로 비범하게 태어난 인간이고, 비범하게 많은 재능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삼손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천사가 부모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은 뭐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미리 알려줘서 예언적으로 탄생한 인물이 사실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4명의 사사가 역사시대 안에 있었는데, 사사 중에 대부분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로 임명된 거지, 삼손처럼 14명 중에 유일하게 이 딱 한 명이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점지된 인물은 삼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은 가만히 이스라엘 가운데만 있어도 예언적인 존재고, 그리고 천사의 탄생 고지를 통해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범함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삼손을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시린으로 구별해라.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들을 아주 소상하게 천사가 알려주죠. 달리 말하면 삼손이 그냥 태어나서 나시린으로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유대인으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예정된 대로만 살았어도, 그래서 한마디로 삼손이 삼손답게만 살면 그는 충분히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핀트가 잘못됐고 어긋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태어난 대로 나시린 대로만 살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삼손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재능을 주셨어요. 초인적인 압도적인 힘과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비범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은 삼손이 유일했어요. 그렇게 영향력 있고 용기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대로만 태어나고 그대로만 살았으면 가나안의 블레셋을 압도하는 영향력과 용기를 가진 유능하고 탁월한 사사,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어떤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삼손의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시린의 규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사의 사명도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저 힘세고 간교한 사랑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나쁘게 표현해서 그가 힘만 센 간교한 사랑꾼이라고 표현했지, 저희들의 이 신앙의 잣대만 싹 빼버리면요, 신앙의 잣대만 싹 빼버리면 삼손의 모습은 다르게 보여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 야망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는, 한마디로 힘세고 똑똑하며 매력적인 남자로 변해요. 신앙의 잣대만 빼버리면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일정 부분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만 없으면, 하나님만 안 믿으면, 교회만 안 다니면 저희 꽤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꽤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신앙의 잣대를 계속 갖다 대니까 그는 아주 졸렬하고 그리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천상, 그냥 간교하고 힘만 있는 간교한 사랑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삼손의 치부를 다 봤잖아요. 그의 끊임없는 성 스캔들, 부모님을 속이고 있는 아주 배은망덕한 신앙의 모습들, 한마디로 나쁜 삼손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런 삼손의 모습을 몰랐다면, 삼손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볼 때에는 엄친합니다. 그냥 잘생기고 힘세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고 용기 있고 기백 있고 뭘 해도 될 것 같은 탁월한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부러운 아들입니다. 그런 삼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치부를 몰랐다면 사실은 삼손의 모습은 오히려 괜찮아 보여요. 모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괜찮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괜찮아 보인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을 세상과 가나안을 호령하라고 사자의 기백을 주셨거든요. 사자의 힘과 기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호령하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과 그 가나안과 사랑에 빠지고 만 겁니다.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잘 살아보고 싶었고 사사로서 나시렌으로서 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나안과 그 세상의 문화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잘 사랑해, 잘 섬기고 싶고 세상도 적당하게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그럼 세상에 태어나지 말게 하시든가, 애시당초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든가, 하나님의 삼손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자고 하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건 진심입니다. 삼손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도 사랑스러운 것도, 그것도 삼손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적당하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리고 되는 것 같았어요.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과 가나안의 문화도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럭저럭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느새 삼손은 스스로 나시린의 규례를 훌훌 벗어버리고 사사의 멍에와 같은 사명도 벗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에겐 이제 나시린의 규례보다, 그리고 삼손으로서 사사의 사명보다 세상으로 대표되는 드릴라와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향유되는 가나안의 모든 문화가 훨씬 더 사랑스러웠거든요.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처음엔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 사랑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다 버리고 세상과 드릴라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와 그 문화에 깊이 빠져버렸는데, 은밀하게도 비극적인 일은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은 삼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버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삼손은 어느새 드릴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신앙적으로 영적 노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죠. 좋은 거죠. 매력적인 거고요.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다가 없을 때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새 저희는 그 돈에 종속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술과 담배 등등의 기호품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을 만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지식도 기호품도 이 모든 것들이 기꺼이 하나님이 향유할 수 있도록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것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우상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것에 푹 빠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노예화 과정이 삼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적당하게 줄타기하고 교묘하게 잘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핀트가 안 맞으면서 급속도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심각한 노예화 과정이 삼손의 현실에 아주 딱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앞쪽입니다. 20절부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인생의 결말이 뭐였냐면 결국에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몸이 잡혔어요. 원래는 훨훨 자유로운 인생이었거든요. 힘이 몇 사람보다 훨씬 더 세니까 도망 다니기도 쉽고 힘세기도 쉬워서 너무나 자유분방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느새 이제 블레셋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 맷돌에 묶여있는 그야말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상태로 삼손의 상태가 전락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요 육체적인 눈이 멀고 몸이 연자맷돌에 묶인 존재가 된 것은 이때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삼손은 진작부터 그의 영혼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드릴라에게 세상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 자기만 못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자기만. 왜냐하면 삼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자유분방했고요. 모든 것을 스스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용맹했고 여전히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부모님을 속였을 때 그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지혜롭고 여전히 힘이 있었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으로 블레셋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쾌락을 쫓는 삶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유효했거든요. 힘이 있었고 지혜로웠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시린의 규례도 사사의 사명도 내팽겨치고 드릴라의 품속에서 흥건하게 취해버린 세상 최고의 사랑꾼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는 아무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지혜롭고 용맹했고 초인적인 힘이 넘쳐났거든요.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삼손이 진심으로 드릴라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 삼손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전심을 세상에게 드릴라에게 쏟는 순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사라지죠. 그런데 이 상실의 순간을 성경은 세상의 신의 승리라고 자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고 무엇을 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간 이동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일어날 때, 한마디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더 적나라하게는 목사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뭘 잘못할 때,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배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욕먹는 순간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게 제가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20년째 전도하는 친구들한테 CR도 안 먹히는 이유입니다. CR도 안 먹히는. 야, 너 목사라며. 야, 장로님이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걔네들은 꼭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전도할 기회를 아주 차단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할 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요, 그리고 사탄이요, 신실한 삼손을 제거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신실함을 제거하면 됩니다. 굳이 힘들여서 삼손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삼손의 신실함만 제거하면 삼손은 그냥 가나안 속에, 드릴라 속에, 세상 속에 삼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힘센 삼손이니까 가나안에게, 세상에게, 사탄에게는 가장 쓸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목회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직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탄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더 잘 세워줘야죠. 그래야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상실하는 순간 저희야말로 가장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왜 이 시간에 정해서 예배할까요? 왜 저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여정들을 해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정말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의 목적이면 저희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옮기셔야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맞다면, 그건 최종적인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행동과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몰라요. 삼손이 자기를 몰랐던 것처럼 저는 몰라요. 또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절망적인 일이 지금 삼손에게 일어난 거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현장 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끝은 아니고요, 희망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이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죄의 굴레, 자기 욕망의 굴레를 짊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거친 결론이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선택해요. 생명을 던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 26절로 30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결론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를 더 많이 죽였구나, 이 숫자에 우리의 눈이 가요. 저만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그 숫자에 눈이 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강조점은 숫자가 아니에요.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 그리고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삼손의 살았을 때의 모습과 죽기로 결정했을 때의 삼손의 모습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삼손은 예언적인 존재였지만 결국에 눈을 잃잖아요. 그리고 죄의 굴레에 매인 채 스스로 자신을 죽여서 블레셋을 죽이는 존재로 전락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안에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삼손과 다른 사사가 계세요. 영원하고 완전한 사사죠.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을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삼손과 같거든요.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성도 여러분, 드릴라가 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판단과 결정들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붙을 때에만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야만 세상에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라는 판단이 더 커져요. 그 판단이 더 커져야만 하나님이 더 깊이 가까워지고 더 많이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전부가 되면 될수록 그 전부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담아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했죠.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많이 기도하셨어요. 너무 많이 시간을 뒀어요. 성도들이 혼란해하고 당황스러워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공간에 관련돼서. 예,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 솔보예요? 드림상가예요? 하나님 만약에 솔보라면 이런 표 사인을 주세요. 만약에 드림상가라면 이런 사인을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아주 대놓고. 그전에는 저도 알죠. 교회가 이런 상황에 길어지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부목사님으로서 담임 목사님 모신 분이 몇 분인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진심으로 씨름하고 싶었고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상황들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압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상황도 중요하고요, 때도 중요하고 다 압니다. 모르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모르면 목사 못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4명이라고 하는 어린 꼬맹이들이 가정에서 크고 있는데 왜 제가 돈이 중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왜 제가 상황이 중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매도 이 결정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나야 될 결정은 하나예요. 이게 진짜든지 저게 진짜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든지 드릴라와 세상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는 삼손이 부럽죠, 사실은. 하지만 저는 삼손이 아닌걸요. 그리고 삼손의 길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저는 각자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삼손이고 때로는 기도원의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시기로 결정해 주십시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유능함을 빼앗지 않습니다. 사탄은 저희들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을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제거합니다. 그 유능함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진 저절로 되거든요. 나머진 저절로. 여러분, 저희 안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교회, 그 성도됨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저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그런 존재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